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응답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도에 대한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왜 기도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기도에 대한 말씀은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한번 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 응답해 주신답니다. 불 있는 자가 응답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 신학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대표적인 말씀을 또 기도에 관한 말씀,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한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자,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찾을 것을 찾으라고, 두드려서 힘써 구할 것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그리하면 찾을 것이다. 그리하면 구하여질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죠. 유명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의 말씀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자, 기도의 어려움이 그러면 또 무엇일까요? 기도가 아무리 우리에게 강조되고 있지만 기도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기도가 응답되는 줄 알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알면서도 못하는 것. 이것 바로 기도의 어려움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어려움이 무엇일까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기도 못해서 응답받지 못한 것은 당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에 대한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어려움이에요. 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야 제가 기도를 안 했으니까 하나님 응답 주시지 않았겠지 이렇게 소원해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슬럼프에 빠집니다. 영적 침체에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 응답하지 않으실까? 자, 거기에 대한 많은 의문들이 비밀들이 성경 말씀에 숨겨져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그 기도에 대한 그 원리, 방법,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어떤 기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는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하늘 문을 여는 기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뭐라고 나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 문을 열어라. 무엇을 열어라? 하늘 문을 열래요. 기도는 하늘 문을 여는 것이다. 응답은 바로 하늘 문을 열 때만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려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늘 문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막혀 있는 거예요. 차단되어 있는 겁니다. 막혀 있는 곳에 아무리 기도하고 문을 두드린들 열리겠습니까?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려야 돼요. 하늘에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역사,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역사,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겁니다. 자, 엘리야의 기도는 하늘문을 열고 닫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고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는 하늘문을 열고 닫는 사람, 바로 엘리야를 우리가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하늘문이 여는 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가 바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육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만이 응답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늘의 문이 열릴 때만이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응답받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만이에요. 기도 없이 응답받으려 하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내 자신 앞에 늘 새기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 우리의 삶이 시작되고 기도 속에 우리의 삶이 맞춰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없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 없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기도를 통해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깨닫고 있었던 사람. 자, 엘리야 하면 능력의 사람, 또 기도의 사람, 믿음의 선지자, 이렇게 잘 알려져 있죠. 이런 능력의 선지자도 무엇을 합니까? 위기 때마다 무엇을 해요?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사르밧 가부의 집에서 갑자기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난 모르겠다고 도망갑니까? 아닙니다.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를 내 품에 다오 자기 다락의 방에 데려가서 그 위에 누워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난처했겠습니까? 기도로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선지자. 그렇게 능력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도 기도로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합에게 보이라는 명령을 하지요. 자, 1절의 말씀으로 같이 볼 거예요. 1절, 18장 1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냐면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 명령이 떨어지죠. 비를 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비를 내릴 것이다. 가서 외쳐라. 하나님은 왜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냈을까요? 보내지 않고 그냥 비를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2번이나 보내서요. 첫 번째, 비를 내리지 않을 때도 보내시고 비를 내리게 할 때도 보내십니다. 왜 그럴까? 비를 내리지 않을 때도 보냈다는 거, 이 모든 이유는 바로, 모든 사건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 이 사건은,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사건은 누가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3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비를 내리게 하신 분은 누구시다? 그냥 자연이, 바알신이, 풍요의 신이, 농사의 신이 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느니라. 이걸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기를 원하세요. 아합에게, 또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상에 빠져있는 타락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내가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은 나밖에 없다.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 아니라 내가 바로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자니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지금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던 것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바알 숭배를 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하나님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분노의 결과로 가뭄을, 비를 내리지 않는, 아직 이슬까지 내리지 않는 메마름의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깨닫지 못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까지 깨닫지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또 보냈습니다. 자, 징계의 모든 것이 끝나자 아합에게 보내서 비가 내리겠다고 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합 왕에만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산으로 모이게 하십시오. 엘리야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시하지 않았어요. 바알 선지자와 전투를 하나님이 예비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준비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건이 바알 선지자와의 사건, 850대 1의 전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사건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준비하고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영적 부흥의 열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에만 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우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했어요. 우상으로 타락한 백성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앞에 굴복한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깨우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저 헛된 우상을 버리고 제발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이걸 외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바알의 사도 엘리야 선지자의 영적 부흥의 열망이었던 것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의 허상을 가르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그랬다는 겁니다. 자,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촉구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상의 모든 발 앞에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십시오. 엘리야는 비를 내리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제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겁니다.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쌓아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엘리야 선지자가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가슴이 미어지면서 백성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소망했을까요? 온 땅의 기근, 가뭄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줄 아느냐? 너희들이 바로 더러운 우상의 죄악 때문이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돌아오십시오. 헛된 신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외쳤던 겁니다. 이런 엘리야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불로써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그
그 엘리야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 하나님이 불로 임하신 겁니다. 자, 보십시오. 불로 임하시고 비가 내렸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불로 임하시고 나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졌겠어요. 비가 불같은 하나님의 응답의 불이 제단 불을 다 태워버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물까지 다 핥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짜잔!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또 등장하는 겁니다. 비를 왕창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소낙비 같은 비를 하나님이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랬다면 우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놀랐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그들은 더 많은 체험을 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자, 불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곧바로 비가 내려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알 선지자들을, 아세라 선지자들을 엘리야 선지자가 더 이상 처단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일은 끝나버려요.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을 알고 있어요. 바알 선지자, 이 우상의 선지자들을 왜 갈멜산을 모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었어요. 엘리야는 이미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갈멜산의 전투에서 내가 승리함으로 그들을 심판할 겁니다. 하나님. 수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들, 이 땅에 우상으로 물들였던, 죄악에 빠게 만들었던 저 거짓된 선지자들을 제 손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차단하겠습니다. 처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선지자들을 가차없이 죽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고 있었던 겁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시기 전에 뭘 원하세요? 회개의 역사를 원하고 있어요. 죄악을 처단할 것을 요구하고 우상이 사라질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우상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응답보다 더 중요한 사건, 더 우선되어야 할 사건이 뭐냐? 우상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를 갈멜산 꼭대기로 부르는 거예요. 850대 1로 싸우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참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을 섬길지어다라고 외친 겁니다. 그것이 옳습니다. 온 백성들이 그 제안 앞에 다 찬성을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왕도 그 제안을 거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짜이기 때문에, 이것이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을 속이는 사건이었고 거짓된 우상이었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그 모든 선지자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그걸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를, 바알 선지자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바로 당장 앞으로 내 앞으로 데려와라. 내가 그를 처단할 것이다. 그 말을 못했던 겁니다. 온 백성들의 여론이 무서워서 아합은 한마디도 못했던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순서를 보여줍니다. 기도의 응답의 단계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엘리야 선지자는 이것을 백성들에게 자각시킵니다. 제 가운데 가로막혀 있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응답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메시지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회복하십시오.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1절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자, 41절 볼까요?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불이 내리시고 우상을 제거하고 선지자들을 다 처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적 음성이 엘리야에게 들려졌던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적 사인이었어요. 엘리야만 들을 수 있는 영적 사인이었어요. 큰 빗소리가 들었는데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백성들은 몰라요. 누구만 들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만 들었던 거예요. 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준비되고 있군요. 하나님께서 큰 비를 준비하시며 그 비를 몰고 오고 계시는군요. 엘리야는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온종일
지금 바알 사건 이 전투에서 하루 온종일 계셨기에 밥도 제대로 식사도 제대로 못 하셨지 않습니까? 자, 식사를 먼저 하고 준비하고 계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곧 비를 내리실 겁니다. 여기서부터 엘리야의 기도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자, 바알 선지자와 영적 전투가 마치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더 거기서 모든 것을 종결짓지 않습니다. 제2 번째 단계로 기도의 싸움을 준비하십니다. 자, 첫 번째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무엇이에요? 명령입니다. 기도하라. 앞에서 말씀드렸죠? 부르짖어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기도는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게요?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불순종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기도해요?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선언하지 않습니까? 기도에 쉬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셔야 돼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순종하셔야 돼요. 교회 나오지 못한다면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셔야 돼요. 가정에서 기도의 자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더 좋을 거고, 그렇지 못한 환경이라면 기도의 자리를 만드셔야 돼요. 가정에서도 만드셔야 돼요. 어떤 장소이건 기도의 장소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도대체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은 어떤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든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바알과의 전투에서도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기도로 승리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기도가 무엇이냐? 기도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투입니다. 무슨 전투예요? 영적인 전투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힘든 싸움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힘든 거예요. 처음에 기도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이 생기면 기도의 열정이 생겨요. 자, 기도의 열정이 생기면 그 열정으로 기도를 잘해요. 그 기도의 열정이 식어지는 가운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힘들어져요. 자, 처음에는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느낌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 믿음이 자라면서 기도는 바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 몸에 영적인 피곤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먼저 누구의 방해가 있어요?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사탄이 기도를 못하게 해요. 기도를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바로 내 기도를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누가 방해해요? 사탄이 방해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 영적 싸움의 길에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 싸움의 길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탄이 개입하는 거예요.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먼저 차단해버려요. 막아버려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전투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영적 전투는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전투를 사탄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기 때문에 사탄이 이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고 기도의 통로가 열리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 그 기도의 영적 싸움을 통하여 영적 전투를 통하여 능력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때문에 사탄이 이걸 알고 영적 전투의 기도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어디에 나타납니까? 다니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응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응답이 며칠 가요? 21일, 다니엘 기도의 20일 기도가 거기서 시작됩니다. 21일 동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미가엘 천사가 하늘에서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공중 권세자만 악한 천사가, 악한 사탄이 그걸 방해하고 막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자가 막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공중에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천군 천사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하고. 그래서 그게 기간이 21일 동안이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고 미가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응답을 전하는 거예요.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고. 기도하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영적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기도할 때 천사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찾아오십니다. 임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임하십니다. 이런 일 때문에 사탄은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파워가 나에게 생기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통해 응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탄은 그걸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방해합니다. 왜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고 있습니까?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오늘날 성도들이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까? 기도하는 이 영적 전투에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무력에 빠져버렸어요. 사탄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사탄의 방해가 있어도 우리는 그것에 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이다?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또 싸움이 기다려요. 자신과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내 안에서의 싸움이 일어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만이 기도할 수가 있어요. 저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저는 너무나 바쁜데요. 환경 탓합니다. 몸이 안 좋아요. 몸이 너무 아파서 기도 못하는데요. 모든 것을 자신을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버려요. 저는 기도할 환경이 전혀 안 됩니다.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겁니다. 온갖 핑계를 다 끌어들여서 기도 못하는 것을 핑계 삼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버려요. 그래서 기도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자신과 싸우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의 시작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물러갈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네 번째,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뭐 하신다? 일하십니다. 자, 왜 기도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일하신다고요?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자, 말씀 볼까요? 에스겔 36장 37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힘차게 쳐봅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이 말씀을 줘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다니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 징계를 우리에게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그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하나님의 심판의 바벨론 기간은 70년이라는 포로의 기간을 그들이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기간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정해진 시간이 70년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라.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해야 한다. 내가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이루어내고야 말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일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하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계속 기도하래요. 이루어질 것을 약속받아도, 응답받아도 계속 응답될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랍니다.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구하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일하신다?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 민족의 해방의 역사는 내가 일할 것이다. 그럼에도 너희들이 기도해라. 바로 너희들의 기도를 통하여 나는 계속 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멈추신다.
여러분, 기도 천사가 일하고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천사가 일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의인 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모두에게 천사들을 다 보내주셨어요.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내 천사, 하나님께서 내 천사, 내게 보내진 천사, 그 천사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사닥다리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막 엄청나게 하죠. 자, 천사들이 뭐 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뭐 해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야곱을 보호해 주세요. 야곱이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야 합니다. 천사들이 기도하고 야곱이 간절히 소망한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소원을 천사들이 하나님께 가서 보고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목의 성도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속히 응답해 주시옵소서. 천사들이 그걸 가서 하나님께 보고한답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내게 보내준 천사가 늘 심심해가지고 옆에서 졸고 있어요.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보고 싶어서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갈 게 없어요. 기도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 보내신 천사가, 기도의 천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게 보내진 천사가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못 갔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천사가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타락한 천사가 되면 어떻게 해요? 천사는 스스로 타락할 수도 있어요. 내 보내진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천사가 천사들에게 밥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늘 존전히 가야 그도 거룩해지는데 혼자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천사도요. 여러분, 천사들 애롭게 만들지 마십시오. 늘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가지고 하늘에서 올라가서 보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 영적인 일이에요. 자, 42절 봅시다. 42절 말씀 볼까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자, 엘리야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자, 큰 빗소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의 사인을 받으면 그냥 기다리면 돼요. 아, 이제 하나님이 큰 비를 주시겠구나. 이제 기다리면 되겠구나.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기다릴게요. 라고 기다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고 그냥 멈춰 있지 않습니다. 힘든 갈멜산을 다시 올라갑니다. 자,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기도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편하게 쉬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하루 온종일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850명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걸 직접 심판을 했다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위대함이에요. 왜 올라갔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리실 것을 망보기 위해서 올라갔을까요? 높은 데 가면은 하나님이 비를 어떻게 내리신가, 구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봐야지. 그걸 망보러 갔을까요? 요나 선지자처럼. 아니에요. 엘리야는 힘든 갈멜산을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또 기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는 다시 드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기도하러 갈멜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갈 것을 말하고 조금만 기다리면 기도 응답으로 비가 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갈멜산 존투로 모든 것을 끝내지 않습니다. 갈멜산 존투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만든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사건은 비를 내리는 사건입니다. 엘리야 스스로 만드는 사건이기 때문에 영적 부흥을 갈망한 엘리야의 열망 때문에 만들어진 사건, 이제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사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등장할 순간입니다. 응답으로 불을 내렸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 말씀하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멈췄던 그 놀라운 전무후무한 사건, 비를 내리는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큰 빗소리가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비를 몰고 오시는구나.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기다리면 되겠구나. 엘리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더 빨리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았던 겁니다. 자, 5번째. 기도는 뭐다? 기도는 교만을 물리칩니다. 무엇을 물리쳐요? 무엇을 물리쳐요? 교만을 물리쳐요. 여러분, 기도가 왜 겸손하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기도는 나의 교만을 물리치는 일을 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의 자아가 죽어요. 우리의 혈기가 죽어요. 이게 올바른 기도예요. 기도는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깎아지는 겁니다. 거기서 다듬어져요. 거기서 하나님의 빚으시는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하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힘들 때만이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평안하다고 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절박한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목숨 거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기도는 한계를 경험한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한계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 일은 하나님이 아니면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목숨을 거는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입만 연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생명을 거는 기도. 내게 능력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어요. 내가 할 수 있는데요. 내 힘이 있는데요. 내가 능력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도움을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계에 도달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야 기도하기 때문에. 42절 볼까요? 자, 엘리야의 기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봅시다. 얼마나 독특하게 기도하는가. 상상할 수 없는 기도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시작.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자, 땅에 꿇어 엎드렸어요. 누구나 기도하는 자세의 모습이죠. 엎드리는 기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 무릎의 기도. 자,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에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해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요가를 엘리야가 요가를 잘해가지고 너무나 유연해가지고 그 머리가 발 사이가 이렇게 어떻게 한번 여러 번 해봤는데 죽어도 안 되더라고요. 저는 살이 쪄서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그 요가를 열심히 하고 몸이 유연하면은 그게 될 수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도했을 거고. 자, 이런 모습을 성경이 기록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만이 이 일의 모든 문제를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비를 내리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엘리야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가 어디로 가야 성경적인 기도가 될까요? 겸손의 자리로 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의 모습인 거예요. 교만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기도예요. 절대 기도를 바르게 하면 교만할 수가 없어요. 늘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는데요. 어떻게 교만할 수 있을까요? 내가 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교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나는 죽어도 할 수 없습니다. 절대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죽이는 기도를 합니다. 지금 엘리야는 바알과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온 백성들이 엘리야 선지자가 스타가 됐습니다. 백성들 앞에 갑자기 엘리야가 빛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선지자 엘리야, 참된 선지자는 엘리야밖에 없습니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화이팅 외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쭐대겠어요. 내가 했다라고. 하나님은
그래서 엘리야를 훈련하는 거예요. 겸손의 자리로 갈 것을 명하시며 바로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그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또 기도해라 하는 거예요. 이 비를 내리는 것도 내가 할 테니 너는 또 기도해라. 기도의 훈련을 또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엘리야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바알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기도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비를 내리신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자, 엎드려 기도하고 지금 이 자세의 모습은 지금 누구를 대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있는 모습의 자세예요. 하나님이 지금 임재했다는 것을 엘리야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셨습니까? 응답하기 위해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바로 엘리야의 겸손한 모습.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승리는 엘리야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것을 엘리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겸손의 자리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훈련이에요. 기도의 강력한 성숙한 모습의 모습인 거예요. 여섯 번째, 기도는 뭐다? 믿음으로 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기도는 어떻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믿음으로 할 때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41절에 비를 소리가 들렸다고 했죠. 엘리야는 믿음을 보여줬죠. 엘리야는 믿음의 기관 눈을 가지고 열린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비를 준비하시는구나. 자, 43절 볼까요? 힘차게 쳐봅시다. 시작.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사안에게 바다 쪽을 향하여 한번 바라볼 것을 지시합니다. 사안이 가서 바다 쪽을 보니까 아무런 현상이 없는 거예요. 이상한 현상이에요. 선생님, 어찌된 일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마 실망한 모습으로 엘리야에게 아마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아무런 징조가 없는데요. 비가 올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지시해요? 뭐라고 명합니까?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까지 다시 가라. 자, 이것은 바로 엘리야의 믿음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왜 7번까지 가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7번,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니까 완전한 수로 기도할 때 역사한다. 완전한 모습으로 기도할 때 역사한다. 그것도 가르칠 수 있을 겁니다만 이것은 바로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뭐예요? 없느니라.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해야 응답이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볼 수 없답니다. 점점 믿음이 퇴색되고 믿음이 변질된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답니다. 점점 기도가 죽어간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진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상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떠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요.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의 기도를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응답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의 기도만이 하늘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7번째. 기도는 뭐다? 기도는 인내의 훈련입니다. 자, 44절 볼까요? 시작.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자, 7번째 딱 하니까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표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에요? 손바닥만한, 손만한 작은 구름이 그 지중해에서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싸움이다? 기다리는 싸움이에요. 인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기다리는 훈련을 못하면 기도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기도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실까? 그래서 기도를 포기해버려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인내가 없어요. 기도의 인내에서 실패해버린 겁니다. 기도는 인내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야 엘리야 같은 기도의 훈련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의 열쇠는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7번째 간인가 손만한 구름이 떠오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인내를 보여주시면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에 인내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인내를 얼마나 배우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포기해버린 적이 없으십니까? 산이 7번째 올라갔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람의 수많은 작은 그룹이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소리의 사인이 있었습니다. 큰 빗소리가 일어났어요. 두 번째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사인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45절 다시 볼까요? 45절 봅시다.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드디어 3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하나님의 역사로 손만한 구름이 올라왔는데 그 이후에 깜깜해지면서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능력의 비가, 응답의 비가,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비가 내렸던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훈련하시는 겁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강력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터치를 받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거기서 영적 빚어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왜 교회 안에 들어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영적 훈련, 기도의 훈련,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모든 사람 세상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믿는 자를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믿어야 뭐하냐? 예수 믿어야 뭐하냐? 변화가 없는데. 한국교회를 그래서 깔보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해버렸어요. 왜?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현장에서 나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사람만이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고, 여기서 하나님의 만남의 부딪힘이 일어나고, 새로움의 역사가 일어난 영적 하나님의 훈련을 통하여 내가 다듬어지고 예수의 사람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평생 동안 영적 예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아요. 내 스스로 변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변화 안 됩니다. 말씀 듣는 변화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가서야 하나님이 그때 터치하는 거예요. 너의 잘못이 무엇인 줄 아느냐? 너의 변화될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부딪히게 만드는 겁니다.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내 잘못이 무엇인가를 거기서 영적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위대한 훈련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야의 능력의 기도, 하늘문을 여는 위능력의 기도,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고, 불을 끌어내리는 위대한 사람, 하나님의 영적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 엘리야처럼 기도에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 하나님이 강력하게 일하는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서 기도의 사람들이 말하짐을 통하여 더 큰 능력의 역사를 이룩하는 위대한 교회로 여러분 만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기쁨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을 기도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여기서 이런 정도로, 하나님 여기서 이것으로 나의 목회의 모든 것이 맞춰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더 큰 역사, 복음을 전하며 선교의 역사를 이룩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온 천하에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선교의 복음의 역사를 온 세계에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명의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능력을 행할 것입니다. 하늘의 불을 내릴 것입니다. 위대한 하늘을 여시고 하늘의 단비, 축복의 단비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이런 위대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축복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를 통하여 기도의 훈련이 무엇인가를 우리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능력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이런 기도에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아져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이룩하는 위대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을 진동하며 하늘을 여는 위대한 능력의 교회로 일어날지어다.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축복의 아버지, 아프간의 테러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인명의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공포 속에 있습니다. 우리 현재를 돕는 많은 사람들은 구출을 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텔레반의 악한 군인들에 의해서 처단을 받고 있는 공포 속에 있습니다. 속히 그날을 안정시켜 주시고 이 모든 고통에서 변화의 역사, 그들이 악함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변화의 축복으로 민주적인 사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믿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또 집에서 믿음의 예배로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 찾아가시고 만져주시옵소서. 모든 심령 속에 담대함이 임할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공포는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권세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쫓겨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더러운 악한 영들은 물러갈지어다. 사탄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를 방해하는 악한 모든 권세, 사탄의 역사는 나사인 예수 이름 앞에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시고 권능의 불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업장과 모든 일터에 모든 직장에 우리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불같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속히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경제 위기를 다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약 환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진웅 집사님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일으켜 세우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하준자 집사 권사님 아버지시여 화요일날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치 모든 담당 의사 선생님 한치의 아버지시여 실수하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권능의 손 능력의 손으로 우리 하나님 임하시고 완벽하게 수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침받을지어다. 모든 연약함이 치료받을지어다. 성령의 불로 치료될지어다. 역사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형제를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찾아가시고 모든 연약한 몸을 만져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발로 붙잡아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의 축복으로 하나님 온전해질 수 있도록 권능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기적이 임할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치료받을지어다. 사랑하는 군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랑하는 현진을 사랑하여 주시고 마치는 순간까지 눈동자처럼 아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일일이 간섭하시고 가정 겨우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심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축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될지어다. 믿음으로 나아갈지어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믿음의 승리가 일어날지어다. 물권의 복이 임할지어다. 영권의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몸된 교회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여 주시어서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고 소금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오늘도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어둠의 악한 권세에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대동하여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